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참 편하고 좋아요. 어디 가서 전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잘 경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전하기 참 편한 곳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세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캠벨 머건이라는 이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설교자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설교는 참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깝고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아무도 없으시죠? 네, 한 귀로 싹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버리고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딱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바로 20장 31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요한복음 이게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두 번째는요,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이제 그 기록 용법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기록 용법이 뭔가 하면 뭐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제 원어로, 헬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것으로 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것이 7번 나오는데요.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간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14장에 가서는 이제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빛 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빛 되셨는가? 빛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면요, 오늘 성탄절에서 빛을 많이 달아놨죠. 교회 앞에도 막 빛을 막 달아놨고, 왜 이 빛을 달아놨습니까?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대강절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한번 새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이제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을 빛으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을 말씀으로 또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어두운 세상에 왜 빛을 비추며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이 땅, 멸망 가운데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인간들 속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원할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성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것이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멸망당할 우리에게 구원,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어둠에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러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그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하여 들어온 죄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며 이 사단을 결박하시며 이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사망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빛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 요한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정말 있는 이러한 존재가 어두운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추니까 그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이제 빛 가운데 나오는 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속에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은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드러냅니다. 캄캄한 것을 빛을 드러냅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때는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깜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가까워서 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어두웠던 안 보였던 것이 환하게 다 밝아져요. 다 밝아져요. 야, 다 보이네?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모든 걸 드러납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제약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문제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도 우리는요, 랜턴만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비추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길도 자동차를 가지고 질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쫙 비추는 순간 꼬불꼬불한 산길의 그 모든 것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면서 길이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쫙 비추는 역할을 빛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빛이 전부라면 참 편하겠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길이 전부라면 편하겠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이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을 우리는 몰라서 때로는 굉장히 방황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진정한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과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할 때, 그 빛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되는, 이것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집 안에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햇볕도 많이 쬐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햇빛도 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밤에 우울증 가지고 있는 분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저도 같이 힘들어하면서 밤에 굉장히 그분하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했더니 저지요! 그러더라고.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누군지 알았으면 참 이렇게 제가 더 괴로웠을 거예요. 하여튼 우울증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 그분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뭡니까? 그냥 빛만 많이, 세상에 그냥 나가는 빛만 많이 쬐면 되는 거. 그거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비출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빛이 여러분의 심령의 내면에 확 비칠 때에 그 모든 내면에 있는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걸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빛을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크림도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 계속 바르고 그러다가도 그냥 이걸 완전히 그냥 가면을 써요. 완전히 쓰고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정말 일조량이 많은 게 참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빛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맑은 날 딱 되면요, 그냥 우통 홀딱 벗고, 그리고 그냥 그 잔디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빛 받으려고 사는 사람 같아요. 해바라기들이요. 탁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빛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존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피울 게 뭐가 있어요? 체면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왕이면서도 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래야만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에 비쳐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면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옷들을, 체면과 자존심의 옷들을 확 벗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앉아 계셨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죄악의 어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어둠들이 많나요? 죄악의 어둠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 빛이,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 빛을, 반사의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빛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된 삶을 우리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그 삶 닮아서 흉내만 내기만 하면 우리는 빛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빛 대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이 탁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도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은혜의 발전소는, 빛의 발전소는, 생명의, 구원의 발전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이 빛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잘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과 연결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무엇이 연결되는데 방해가 되는가? 나의 헛된 마음이 아닌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과 늘 연합된 삶을 살 때에, 그럴 때에 늘 우리 가운데는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빛을 받아 날마다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가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에다가 빛을 붙여놨잖아요. 별도 붙여놓고 해놨잖아요. 그건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한다. 여러분, 그 빛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래,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 나는 교회다, 나는 빛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